곧 목회자와 선지자의 직분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이 땅에 거짓 목자, 사꾼 목회자 굉장히 많이 있죠. 솔직히 저부터도 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대 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서신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이 교회 안에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짜들이 판을 치는 곳에서 그 중심에 거짓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로 향하는 자, 그리하여 마침내 100배, 60배, 30배의 참되고 복된 열매를 맺는 이들이 바로 참된 목회자요 새로운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새로운 일꾼의 창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째 이제 시간이 될 터인데, 오늘 세번문 말씀은 바로 새로운 일꾼의 창조입니다. 그들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중심에 거짓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죠. 먼저 구약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 대신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혁명이요 새로운 세상의 개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음서 말씀은 예수께서 참된 일꾼은 어떤 이들인가를 비유로 설명하시는 말씀이죠. 잘 아시는 비유지만 그들은 결국 좋은 땅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일꾼, 참된 일꾼으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서신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극심한 박해 속에서 투쟁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당시 이제 박해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교회 밖에서 오는 박해, 그리고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는 거죠. 이 로마의 화제를 자기가 뭡니까 희생양을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저질렀다고 희생양을 삼아서 박해를 합니다. 이러한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이 점차 가중되고 있었고, 또 교회 내적으로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단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이제 두 통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전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 곧 네로 황제와 로마에 의한 그리스도인의 박해를 다루고 있다면,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 그런 편지였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두 번째 편지는 이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부의 문제를 다룹니다. 교회 안에서 위험한 교리를 퍼뜨리는 거짓 선지자와 선생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베드로후서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인데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을 가져오는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피를 흘리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며 자기 자신들의 멸망을 재촉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 방종하게 되고 그들 때문에 진리의 가르침이 오히려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제 장승포에 우리 여신도 연합회 갔다가 돌아오는 본관에서 우리 장머시기 목사님이 참 이렇게 별로 안 좋은 목사님이라고 참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 높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 시대에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아 방종하게 되고 그들 때문에 진리의 가르침이 오히려 비방을 받고 있어요. 전머시기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그죠? 한국 교회가 몇몇 목사들 때문에 수준이 완전 밑바닥으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런 거짓 교사들이 이단을 몰래 끌어들여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부인하고 그릇된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이들이 그들을 본받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그래요. 지금 많은 이들이 그들을 본받고 그들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거짓에 물든 것입니다. 결국 진리의 가르침이 오히려 비방을 받아요. 진리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비방을 받고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 거기에는 추종자들이 몰려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합니다. 환한 대낮에 거짓말을 하고 다녀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2016년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 영국 영어 사전으로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데 이 옥스퍼드 사전이 2016년 그 해의 단어를 하나 뽑습니다. 포스트 트루스라고, 이 탈진실, 진실이 이제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죠. 이걸 선정한 겁니다. 그 당시 영국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브렉시트라고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를 했습니다. 지금 영국의 수준은 여러분 인도보다 더 경쟁력이 떨어지는, 세계적으로 확 떨어지는 그런 수준이에요. 유럽연합의 탈퇴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그래서 2016년에 미국 타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진리는 죽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표지를 내걸었습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당시 미국 사람들이 느꼈던 충격과 무력감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미국에서는 탈진실의 상징인 트럼프가 다시 또 이렇게 부활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 땅에서도 역시 탈진실이라는 유령이 지금 귀신이 확 떠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22년 10월 29일 우리 사진 한번 넘겨볼까요? 토요일 밤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이가 압사당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저는 뭐 토요일 저녁 주일 오전까지 TV나 뭐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이걸 못 봤기 때문에 주일 오후 점심 식사 후에 우리 당회실에서 우리 최수림 그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공보사님도 그때 아시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사건이 일어난 걸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참 너무 늦게 이제 알았고 또 지금 이제 상황이 이제 파악이 되고 그리고 5일까지 어제까지 이제 국가 추모 기간이었는데 할로윈데이 축제에 참여한 이들이 이태원 내리막 골목길에서 도미노처럼 쓰러져 많은 이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진입이 힘들어서 구조도 지체되었고 경찰이 경찰 통제선을 설치하지 못했고 통제 인원도 적었습니다. 특히 일방 통행으로 도로만 제대로 통제했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인재입니다. 국가 기능 마비 상황의 참사였습니다. 어제 서면에서 우리 참사 이제 집회가 있었고 또 이제 시민들이 종교인들을 불러서 추모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님하고 우리 개신교에서 목사님 3분 이제 가서 또 이제 추모 시도 낭독하고 또 이제 특송도 부르시고 저는 이제 추모 기도를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서면에도 많이 모였습니다. 제가 추모 기도를 해서 지금 목이 쉬었어요. 그 서면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는지 지금 목이 쉬어가지고 지금 말이 잘 나오진 않는데 그때도 보면 이제 경찰들이 통제선을 이렇게 그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고 이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이태원에서는 그게 없었죠. 내려오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 섞이고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압사당하고 국가 기능 마비 상황의 참사입니다. 좁은 골목에서 수백 명의 인파가 엄청난 압력으로 서로를 이렇게 수평으로 누르는 겁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이들이 선체로 의식을 잃고 죽어갔습니다. 절규하며 죽어갔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 날인 10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을 때입니다. 전날 일어난 이태원 압사 참사에 관한 대책회의인데 여기서 이 참사 개념을 정리를 합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이태원 참사를 참사가 아니라 사고로, 희생자와 피해자가 아니라 사망자와 사상자로 영어를 통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국가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영어로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바꿉니다. 이게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미꾸라지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법꾸라지라고 그래요. 법을 잘 빠져나가요. 자기한테는 유리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은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지금 이제 이런 법꾸라지들이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세월호 참사 때 이것을 교통사고라고 불렀던 이들이 다시 부활한 겁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국민의 생명 보호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사유, 생각 없음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 이러한 생각 없음이 바로 악이라고 외친 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여성 철학자 한나 아렌트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여성 정치 철학자이죠. 이 한나 아렌트가 뭘 이야기하냐면은 평범한 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평범한 악, 그냥 악이라는 게 여러분 막 도깨비 막 뿔이 생기고 막 드라큘라 이빨처럼 생기고 피 흘리고 그런 악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 벌어지는 악을 평범한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무사유, 곧 생각 없음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야 무사유의 세 가지 가능성을 무능성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말하기의 무능성, 두 번째는 생각하기의 무능성, 세 번째는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감의 이 가능성이 없다는 이게 생각의 무능성이고 세 번째는 판단의 무능성입니다. 이것은 행동의 무능을 낳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기의 무능성은 사건의 개념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가령 한나 아렌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우슈비츠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할 때 히틀러의 수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것을 총소라고 단어를 바꿔 불러요. 또한 유대인들이 고통과 이 신음소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소음이라고 바꿔 부릅니다. 공감의 무능성이 말하기의 무능성으로 드러난 것이죠. 재난 혹은 참사라는 영어는 별이 보이지 않는다. 원래 이런 뜻입니다. 디제스터라는 말이 아스트로가 보이지 않는다. 아스트로는 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말, 참사라는 말은 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항해를 하는 이 뱃사공들이 별을 보고 당시에 나침반이 없었기 때문에 별을 보고 배가 진행할 방향을 잡습니다. 그런데 별이 보이지 않아. 그게 바로 재난입니다. 그게 바로 참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말 그대로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거짓을 진실로 속이는 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거짓의 꼬임에 빠진 이들이 속이는 자들을 본받아 오늘 말씀대로 방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 때문에 진리의 가르침이 오히려 비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이죠. 또 그들은 탐욕을 채우려고 감언 이설로 여러분을 속여 착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그들을 단죄하셨으며 그들은 반드시 파멸당하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속여 착취할 것이지만 이 전모식이 목사 얼마나 착취합니까? 그죠?
재개발해서 뭐 엄청나게 보상을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고개를 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추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의 카톡을 막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가 막힌 세상이죠.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속여 착취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단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위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최종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새로운 일꾼을 창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새로운 일꾼은 이제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먼저 구약의 말씀은 그 중심에 거짓이 없는 자가 바로 새로운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다윗이 그렇죠.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 대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조심스럽게 반문합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당시에 사울왕의 기세가 등등합니다. 사울왕의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사무엘은 물론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마다 덜덜덜 떨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요즘 말로 하면 정권을 찬탈하는 것, 곧 쿠데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이 사무엘이, 백성들의 장로들이 떨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시고 사무엘 또한 두려워하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5절이죠.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이것은 평강을 위한 일이다. 이세 뭡니까? 사울을 끌어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평강을 위함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고 다윗을 이제 선택하는 그런 장면이죠. 새로운 일꾼을 창조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제사를 지냅니다.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지내죠. 그 이후에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레바브라는 말인데 의지와 뜻과 동기가 다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고방식은 물론 행동, 양식까지 포함하는 말씀이 바로 중심이에요. 중심. 우리는 마음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마음만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레바브라는 말은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 그리고 의지와 뜻과 동기가 다 담겨져 있는 말이 바로 레바브,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도덕적인 의미가 강한 말이죠.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악의 평범성으로서 무사유가 아니라 생각하기, 사유하기. 여러분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 없이 삽니다. 제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판단하기. 제대로 판단해야 돼요. 제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말하기.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고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행동하고 이게 악의 평범한 악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사유하고 행동하는 새로운 일꾼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중심이 곧은 사람 누굽니까? 이 민족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다윗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을 세워야 합니까? 오늘 구약의 말씀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새로운 일꾼은 열매를 맺는 자여야 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죠.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일꾼은 어떤 이들인가 비유로 설명하는 말씀이죠. 우리 사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나중에 설명해 줘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에 맞춰 말씀을 드리자면, 새로운 일꾼, 곧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명의 말씀을 받았으나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명을 빼앗아 버리는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의 말씀을 받죠. 그러나 이 말씀이 씨가 길가에 뿌려진 자 같으면 그 말씀을 받았지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버려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가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 또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아멘하고 받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자입니다. 돌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지만 돌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또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자도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씨 뿌린 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지만 길가에 저의 말씀이 뿌려지는 자가 있을 것이고, 오늘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자가 있을 것이고, 돌밭에 뿌려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사명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잊혀져 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핍박 때문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새로운 일꾼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일꾼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라고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깨닫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일꾼은 사명의 말씀을 받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한 이들이 계속해서 행동을 잘해봅니다. 선한 이들은 행동을 안 하는데 악한 이들이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부활합니다.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를 좀먹습니다.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선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본받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새로운 일꾼으로 창조하셨사오니 우리 중심에 거짓이 없고 참된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